오늘 저는 여름 보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될 것이다 했는데요, 양약을 보약으로 바꿔본 겁니다. 이 양약이라는 말은 원래 이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치료한다, 고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치료하고 있다, 고친다, 치유가 된다, 이런 이야기이죠. 이 본문, 그 단어가 어떤 단어에서 유래했는가 하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할 때 우리는 여호와 라파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라파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게 바로 양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우리 몸들이 다 이렇게 좀 힘들어 하지 않습니까? 요즘 사실 조금 자존심 상하는 일은 뭔가 하면은 이 대구가 1등을 못 한다는 겁니다. 대구가 원래 여름철 되면요, 뉴스에 제일 먼저 대구가 나왔는데 요즘 대구가 1등을 못하고 있어요. 다른 거 1등 못해도 늘 더운 건 1등 했었는데, 대구 사람 하면은 더위를 잘 견디고 선교지 가도 선교 잘하고 뭐 이런 사람들로 대구 사람을 이해했는데, 요즘 조금 하여튼 자존심이 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더운 여름철에 우리의 기력이 쇠하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막 보약을 먹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 보약이라는 것이 그렇답니다. 어떤 거 하나는 보해주고, 그러니까 더해주고, 또 열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은 빼주고, 이게 보사라고 한다던데, 이게 보약이랍니다. 우리 몸의 약한 부분은 더해주고, 우리 몸속에 좀 넘치거나 열이 있는 부분은 빼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보약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보약들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도 보약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보약이 뭘까? 그렇다면 이 영적인 보약과 함께 우리의 육은 어떻게 하면 좀 더 강건해질까를 좀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를 찾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말씀이 일상이 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면, 곧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법이 우리에게 일상이 되어지면 치유가 일어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번 보시죠. 1절, 내 아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들과 같은 우리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이야기하듯이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 법을 나중에는 뒤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이것을 네 목에 메고 네 마음판에다가 새겨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팔목에 매기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이토록 목에 달고 마음속에 새기고 팔에도 매면서 그렇게 가까이 했을까?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다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숨 쉬어라, 이건요 안 시켜도 여러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숨을 쉬어라, 이건 안 쉬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법이 지키기 쉬운 거였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법을 지키는 게 어렵고 거추장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네 마음속에 이 법을 지키기로 결정해라 라는 것이죠. 최근에 좀 힘든 일이 뭔가 하면, 학교 앞에 가면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정해서 거기에는 몇 킬로로 달려야 합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30km죠. 여러분 어때요? 30km? 잘 달리다가 그 자리가 나오면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이구나 하고는 막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속도를 줄이십니까? 아니면 좀 답답해 하십니까? 저는 쭉 가다가 그 자리가 되면요, 쉽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가다가 이 속도를 확 낮춰야 되니까. 30km면요 정말 천천히 가는 겁니다. 우리 보통 차를 달릴 때 달리는 속도가 있는데 30km 가려면 괜히 속도를 줄이니까 힘들어집니다. 그것도 아이들이 있을 땐 당연하지만 아이들이 없다 생각할 때는요, 이걸 낮에도 꼭 이렇게 해야 되냐, 아이 하나 없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합니다. 그 자리 가면 좀 불편해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지키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게 익숙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익숙해지죠. 안 익숙해도 상관없습니다.
벌금 내다가 보면요, 여러분 익숙해집니다. 딱지 몇 번 떼고 나면요, 그 자리에 가면 자동적으로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이게 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고 이렇게 살다가 보면요, 그 자리에 가면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그 자리를 딱 벗어나는 순간 다시 속도를 확 올리죠. 누구처럼? 저처럼. 비록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법이 정한 속도의 수준은 지키는 것입니다. 안 지키면 벌금 내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법이 나중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요, 이건 정말 좋은 법입니다. 어린이를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답답하지만 30km로 줄여서 어린 아이의 생명을 하나라도 구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 법은 너무너무 좋은 법이 될 것입니다. 그 법을 가지고요, 그 법 덕분에 아이가 살았다면 그 부모들은 이 법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 법은 정말 좋은 법이다 할 것입니다. 왜 그 법이 생겼습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니까, 학교 앞에서 일어나니까 이 법을 안 만들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몸에도 메커니즘이란 게 있죠. 우리의 몸이 돌아가는 원칙들을, 원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이 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이 법이 지키다 보니 이것이 내 몸속에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에게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가 고침받는다는 것입니다. 법을 잘 지키면 이게 내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이것이 자꾸 반복되기 시작하면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보약 한 제 딱 먹으면 몸이 갑자기 좋아진다? 그러면요, 멋대로 살지 몰라요. 그리고 보약 한 제 먹으면 되니까. 그러나 성경은 보약 한 제가 아니라 너의 일상 반복되어지는 것 속에 어떻게 해요? 그 법을 자유롭게, 그 법이 자연스럽게, 그 법이 내 것이 되어지는 그 순간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보약이 저 산삼이 아니라 뭐가 보약이에요? 밥이 보약입니다. 밥을 어떻게 먹느냐? 꼭꼭 씹어서 잘 먹으면 보약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급하게 먹어버리죠. 그러니까 안 되죠. 숨 쉬는 것 다 숨 쉽니다. 그러나 숨 쉬는데 제일 좋은 게 뭐라고 하던가요? 깊은 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린아이는 깊은 숨을 쉬는데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이 호흡이요, 깊은 숨이 아니라 점점 가슴으로 왔다가 나중에는요, 목구멍에서 숨이 이게 숨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숨 쉬는 방법 말입니다. 이것을 훈련하고 반복되면요, 숨 쉬는 것도 그 방법으로 숨 쉬는 겁니다. 물을 마시는 것도 이게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지 않습니까? 제가 다녔던 학교의 윤리 선생님은 윤리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윤리 선생님은요, 늘 정말 나쁜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생각할 때, 벌을 주려고 할 때 무슨 벌을 줬는가 하면요, 물을 마시게 했어요. 그래가지고는요, 잘못 걸리면요, 물 15잔 마셔야 돼요. 마시면요, 물이 막 써요. 여러분, 물 다 마시죠. 그러나 이 물을 의사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루에 8잔 정도 마셔라. 하루에 8잔 마셔라.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일상이 되어진 사람에게는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어지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이요. 30kg가 내게 익숙해지면 그때부터는요, 당연히 30kg인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제 아들이요, 가끔씩 저한테 와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 삼아 쥐가 막 학교에 가서도 뭐 늘 이렇게 팔굽혀펴기를 하고 하니까 막 근육이 생긴 거예요. 제가 봐도 애가 근육이 딱 생겼어요. 저도 좀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작을 했죠. 어떤 마음으로 이 턱걸이를 시작했는데, 턱걸이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가 하면, 내가 어디 매달렸을 때, 어디 벼랑 끝에 매달렸을 때 내 몸 하나는 내가 건사해야 안 되겠냐, 그러니까 최소한 한 개는 해야지 싶었어요. 그런데요, 막상 집에 그 달아놓은 이 철봉고 턱걸이에 딱 팔을 뻗어가지고는요, 하나도 못 당겨요. 여러분, 뭐 하나 하십니까? 딱 뻗은 상태에서 말이에요, 하나를 당겨 올리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야, 이건 내가 내 몸 하나 이거 못 당겨 올리나 싶은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처음에는요, 매달리기부터 시작했어요.
옛날엔 그래도 한 개, 두 개까지는 했던 것 같은데 못하겠는, 살도 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살만 쪄가지고 딱 매달려서 있다가 서서히 이제 한 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개. 어떨 때 톡 뛰어 올라가지고 한 개를 억지로 했어요. 나중에는요, 뭐가 되는, 딱 뻗은 상태에서 한 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했어요. 또 반복했어요. 지금은 턱걸이 몇 개 할까요? 5개. 5개요? 조금만 더 써보십시오. 최고 15개. 많이 하죠? 10개는요, 가뿐하게 하고요. 15개는 뒤에 가면 조금 힘이 붙이는데 15개요. 15개. 나중에 여기가 땅땅해졌어요, 좀. 예전엔요, 여기가 몰랑몰랑했어요. 지금은 딱딱해졌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반복의 힘이에요. 처음에는 한 개 하고 죽을 것 같다 이게 막 올라가 벌벌벌 떨렸어요. 지금은요, 10개가 가뿐해요. 왜입니까? 반복인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힘들어요. 그러나 반복해서 이게 내 것이 되니까 내 몸 하나 땡기는 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턱걸이만이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못했는데 하다가 보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반복하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했는데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반복하기 시작하면. 이게 처음에는요, 너무너무 힘든 고통이고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마치 그것입니다. 말씀이, 그 법이 우리에게 일상이 되면 거기에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육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길 힘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몸 하나 정도가 아니라 누구 하나도 땡길 수도 있겠다, 이런 자신감도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반복인 것입니다. 밥 한 끼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밥 한 끼가 반복되어지면 그건요,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숨 쉬는 게 별거 아닌 것 같고 다 숨 쉬지만, 그러나 숨을 어떻게 쉬느냐, 얼마나 좋은 공기를 쐬느냐가 반복적으로 할 때 그게 누군가에게는 폐가 나빠지고 누군가는 폐가 좋아지는 그런 여러분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당연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물 한 잔을 마실 때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물 안 마시고 마셔라 해도 안 마셔요. 그런데 이 마시는 게 습관이 되어지면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요, 이 성도들도, 우리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반의사야. 자기 몸은 자기가 잘한대. 아니에요. 진료는 누구에게? 약은 약사에게. 자기가 알아가지고 이 약은 이거기 때문에 빼고 이건 넣고 막 자기가 다 해요. 자기는 뭐예요? 지는 뭐예요? 돌팔이. 돌팔이. 그런데 우리가요, 내 스스로가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의사가 가르쳐줘도 그대로 안 해. 약사가 가르쳐줘도 그대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줘도 그대로 안 하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하기 싫다. 법대로 살기 싫다는 거예요. 난 30km 못 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법을 자꾸 어기죠. 우리 몸도 자꾸 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한 권사님이요, 50견이 왔어요. 여기 막 손을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고향에서 자두 따러 오라고 했어요. 어깨도 제대로 못 쓰는데, 그런데 가가지고 자두 따다가 어깨가 다 나버렸대요. 자두 따다가 안 쓰니까 결국은요, 이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어깨가 굳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핸드폰 들고 있으니까 거북목 되고 어깨는 굽고 50견은 오고, 어쨌든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자꾸 써야 되죠. 안 쓰면 그런 거예요. 어떻게 어깨가 건강해질 수 있냐? 평소에 자꾸 맨몸 운동이라도 하면 되는데 안 하면 굳어버리니까 못 드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요, 보약은 뭔가 하면 매일매일의 반복이 보약입니다. 대단한 산삼 달여 먹는 게 아니라 오늘의 일상이 우리의 보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주의 법을 뭐 하는가? 사랑한대요. 처음에는 주의 법이 두려워. 처음에는 주의 법 때문에 귀찮아 죽겠어. 처음에는 이 법이 누가 만들었나 싶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니까요, 그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뭐가 없더라? 뭐가 없어요? 장애물이 없대요. 왜 장애물이 없을까요? 법대로 하는데 무슨 장애물이 있어요? 신호 다 지키는데 무슨 장애가 돼요? 하나님은 원하는 길을 가는데 거기에 무슨 장애가 있어요?
왜? 법대로 하는데. 법대로 안 하면 전부 장애입니다. 가다가 30km, 아이! 가다가 빨간불, 아이! 그러나 법대로 하면요, 그 빨간불이, 그 신호가, 그 제한 속도가 나를 지키고 내 아이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요,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법이 부담스러웠습니까? 여러분, 일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에 너 건강하기 위해 이렇게 해라, 이것이 부담스러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하기 시작하면, 그 부담을 이겨내기 시작하면, 익숙해지면 나중에는요, 그 재미로 살아갑니다. 그 재미로. 그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 운동이 재미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게 재미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합니다. 꼼수 쓰지 말고 악에서 떠나면 뭐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꼼수 쓰지 말고 악에서 떠나면 치유가 일어난다.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스스로 오늘 기분 나쁜 일 있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확신을 가지고 정확하게 읽어요. 다시 한번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죠. 사람의 말이면 관심 없어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네가 의사 노릇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약사 노릇하지 말란 말이에요. 네가 이거 된다 안 된다 스스롭게 지혜롭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그 악을 가지고 이거 괜찮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래도 괜찮아 라고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다들 그래도 괜찮아,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지 말란 말입니다. 나쁜 것 하면서, 악한 것 하면서, 몸에 안 좋은 것 하면서 괜찮다라고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너 지혜로운 사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다 안다 그래. 내가 다 안다. 몰라요. 예를 들어 이 양이하고들 담배 같은 경우에 담배가 어디 성경에 나오나? 그러니까 피워도 괜찮다. 이 스스로 지혜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담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않지만 몸을 해롭게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원리, 원칙이에요. 성경에 프로포폴이 어디 나옵니까? 무슨 그런 마약 이런 게 어디 나옵니까? 그러나 하지 말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을 자꾸 합리화시키죠. 그래도 된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괜찮다, 괜찮더라, 해봤는데 괜찮더라, 별 문제 없더라. 어떤 분 그러죠. 우리 동네 그분은 막 하루에 한 갑씩 평생을 피워도 날짱하더라.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꾸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요 죄 짓는 일에 허용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라. 악에서 떠나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악이 있다면 떠나라. 아이고 나는 여기 있어도 괜찮다. 아무리 사람들 죄 지어도 나는 안 그럴 거다라고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지 말고 제일 좋은 방법은 떠나는 것이다. 떠나라. 어떻게 하면 떠나는가? 그렇다면 그 떠나는 방법이 뭐예요? 여호와 경외하면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악을 떠나라, 떠나라, 악이 없어져라, 사라져라 한다고 악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둠아 사라져라, 사라진다고 어둠이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전에도 이야기했죠. 집에 바퀴벌레가 나와요. 저녁이 되면 스물스물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바퀴벌레 없애는 방법은 뭡니까? 바퀴벌레야 집에 가라, 떠나라, 없어져라 해도 바퀴벌레가 딱 봐요. 그런데 바퀴벌레 없애는 방법은 뭡니까? 불을 탁 켜면요 바퀴벌레 부다닥 도망갑니다. 불 켜면 도망갑니다. 그런데요 이 어두움 더러운 것을 악이 떠나라 떠나라 해가지고 떠나는 게 아니고 그 떠나는 방법은 뭔가 하면요 빛을, 은혜를, 하나님을, 빛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거지. 어둠 떠나가라 한다고 어둠이 어떻게 떠나갑니까? 기도하는 분들 중에 가끔요 그런 분들 있었어요. 예전에 막 사단아 떠나가라 해도 안 떠나가요. 이 기도가 사탄한테 하는 기도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상이.
계속 사탄을 묵상하는 거예요. 물론 내 안에 악이 있어요. 그러니까 떠나가라 해도 맞아요. 맞기는 맞지만 기도의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해야 되는 사탄 하는 거예요.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빛을 추구해야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 어둠이 떠나가요. 시간은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하면서 이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하고 사귈 때는 이거 하고 못 사귀어요. 이 여자 사귈 땐 저 여자 못 사귀죠. 당연히 결혼하려면 그 여자 포기하고 이 여자하고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다 했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나 괜찮다 하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악에서 떠나라.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무섭지 않으니까요, 뭐 그냥 악에서 그냥 자기 머리 써가면서 그냥 여기서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참 무서운 분이었어요. 무서웠어요. 언제 그걸 알았는가 하면 뭐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한 번은 저희 형제가 사형제잖아요. 사형제인데 뭐 토닥토닥 싸우고 그러죠. 그런데 어느 날 건드리지 말아야 할 걸 건드렸어요. 그게 뭔가 하면 둘째 형님이 맞이한테 덤볐어요. 맞이한테. 그러자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둘째 형님을 아시죠? 기둥에 묶어버렸어요. 집 기둥에 묶었어요. 어디 네가 맞이한테 대드냐고. 셋째인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알아서 기었습니다. 아하, 저러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요, 큰형님한테는 절대 대들지 못했어요. 지금 또 큰형님 하면 괜히 쭈그러집니다. 왜요?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어디 큰형한테, 장손한테, 맞상주한테, 맞상주 큰 거예요. 맞상주가 어디 맞상주한테 대드냐고. 여러분,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요 엄청 무섭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두려워하면 악에서 떠나요. 아, 저거 아버지 안 좋아하는 거구나. 떠나는데 아버지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면 아버지 모를 거야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악에서 떠나는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법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지난 주간 가운데.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숙제?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시는 분들이 무슨 숙제? 숙제 기억하십니까? 예? 예레미야의 애가가 A, B, C, D 그 알파벳으로 되었다는 것처럼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기역, 니은, 티글, 리을 가나다라 가지고 한번 시를 한번 써봐라 했잖아요. 어떤 분이 써가지고 저한테 카톡도 한번 보냈더라고요. 1부 예배 마치고 나니까 한 3명이 목사님 저도 썼는데요 하더라고요. 2부 마쳐도 어떤 분이 오더니 저도 썼어요 하더라고요. 3부 쓰셨습니까? 쓰셨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써봤어요. 가나다라 마바사 차차카타파하. 그래서 이 쓰다가 보니까 처음엔 기도문이었다가 바꾸다 보니 마지막에는 뭐가 되는가? 노래 가사가 되었어요. 노래로 만들었어요. 거기에다가 이 가사를 붙였어요. 그래서 제목은 뭔가 하면 가나다 주님. 어디 뽕짝 제목 같지 않습니까? 가나다 주님. 제가 한번 이것을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찬양했던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밖에 비추노나 그 찬양에 곡에 맞추어서 한번 뭐 다 운을 띄우고 하면 좋겠지만 노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나다라. 가나혼인 잔치에서 첫 번 기적 이룬 주님, 나에게도 물을 받고 포도주로 변화시켜 다시 한번 주님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라일락꽃 향기보다 더욱 깊은 주님 향기, 마음속 깊은 곳에 한 입 두 입 쌓아보니
바다보다 더 큰 사랑 파도같이 밀려오니 나도 이제 주님 사랑 전파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고 사랑해도 주님 사랑 못다 갚아 아직 서툰 이내 기도 입가에만 맴돌지만 자랑스런 주님 제자 되고 싶다. 나의 기도 차차한다 핑계 말고 지금 주님 따라가리. 가더라 미혹소리 흔들리며 떨지 말고 타락한 세상 속에 빛이 되어 살아가며 파란 하늘 흰 구름에 오실 주님 기다리니 하늘 문 열릴 때에 주님 다시 오시리라. 우리 모두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하리. 아멘. 가사를 쓰다가 바꿔보고 이래 바꿔보고 저래 바꿔보고 하다가 이게 기도가 되고 노래가 되고 바뀌더라고요. 주님과 이 시간을 보내니까요 악으로 쫓아갈 일이 없는 거예요. 주님 묵상하며 가사를 쓰니까 주님 생각하고 생각하다 보니 또 이렇게 바꿔보고 이 찬송 이렇게 해서 부르다가 서쪽 하늘 붉은 노을 그 찬송을 틀어놓으니까요 그 찬양은 진짜 그 목사님의 고백이다 보니까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주님과 이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가나다라 마바사 주님 생각하니까, ABCD 1, 2, 3, 4 주님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주님 경외하는 이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자꾸 잔머리 쓰지 말고 꼼수 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죄 지을까 그대로 살까 하지 말고 주님과 자꾸 시간 보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자꾸 하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 가까이 하기 시작하고요 주님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요 언젠가 봤더니 내가 벌써 악에서 떠나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뭐가 보약인가? 주님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 두려워하면요 허다한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큰 하나님 두려워하면요 조그만 두려움은 다 사라집니다. 개 때문에 막 겁내다가 사잡으면요 개는 겁도 안 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스스로 죄롭게 여기지 마라. 네가 잘났다 생각하지 마라. 네가 의사 노릇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노릇하지 마라. 너 하나님 가까이 해라. 그러면 악에서 떠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양약입니다. 우리에게 보약. 잠언 16장 20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 좋은 것을 얻는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삼가해라. 여호와 말씀을 주의하고 겁내고 좀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거 벌벌 떨면서 지켜봐라.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해봐라. 기도의 시간으로 만들어봐라. 찬송의 시간으로 만들어봐라. 그러면 악이 떠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몸에 양약이 되어서 네 골수가 윤택해질 것이다. 곰국과 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 네 골수가 윤택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해봅니다. 받은 것 잘 쓰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받은 거 잘 쓰면 우리 몸도요 받아들인 영양분, 에너지를 잘 써야 건강하죠. 몸속에 그 에너지를 모아놓고 살면요 살찌고 당뇨, 나중에는요 온갖 합병증이 오는 것 우리가 모르는 건 없지 않습니까? 모르진 않는데 안 하는 게 문제죠. 저도 똑같고 여러분도 일반일 겁니다. 여러분 되니까
전부 땀 안 흘리고 어디 있는가 집에 가만히 있죠. 어디 좋은데 에어컨 나오는 데 있으면 거기 가가지고 땀 식히고 있죠. 우리 몸은 항상성 유지라는 게 있다고 하죠. 우리 몸은 항상 옆에 날씨가 더우면 우리 몸이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추우면 몸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우리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겨울철 되면 여러분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고 나면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 합니까? 손 씻습니까? 손 씻기 전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몸을 떱니다. 소변을 보고 떱니다. 왜 떱니까? 몸 안에 있는 따뜻한 물이 빠져나가고 나니까요, 체온을 다시 한번 유지시키기 위해서 한번 떱니다. 저만 떱니까? 다 떨지 않습니까? 다 떨어요. 그게 항상성 유지예요.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울 땐 더울 대로. 그런데 우리 몸이 이 더운 날 계속해서 시원한 바람 안에만 있으면 우리 몸이 고장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하래요? 저 밖에 나가서 하늘 좀 봐라. 핸드폰만 보지 말고 하늘을 봐라. 명령이었어요. 명령. 하늘을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명령이었어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우리 몸은 에너지가 있다면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도들에게 권하기는 이제 또 휴가철이잖아요. 어쨌든 바다 한번 보셔야 돼요. 아니면 계곡을 한번 보시거나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더라도 한번 보고 최소한 4계절 한 번씩은요 이 찬송 불러야 돼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쫙 한번 불러야 돼요. 여름에도 한번 부르고 가을에도 한번 불러야 돼요. 바다 보면서 한번 부르고, 가을에는요 단풍 보면서 한번 산에서 한번 부르고, 겨울에는 눈 내린 설산을 바라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한번 하고, 봄에는요 벚꽃 피면 온 천지가 막 파래지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한번 해야 돼요. 그게 1년에 4번은 해야 돼요. 최소. 계절에 따라 집에 있지 말고 나가서 햇빛 보고 에너지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기 시작하면, 쓰기 시작하면 건강해지는 거죠. 네가 하나님께 받은 것 있지 않냐? 그 받은 것 써라. 그 받은 것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것 드려라. 너의 가장 귀한 것을 써라 하는 거예요. 묻어두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읽지 않았죠? 9절, 10절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9절부터 시작.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를 공경하라. 10절. 그리하면 새 포도즙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떻게 창고를 가득 채우느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뭐해라? 공경해라. 공경이 뭡니까? 1번으로 삼아라 하는 거예요. 무겁게 여겨라. 간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하죠. 무겁다.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겨라. 가장 무겁게 여겨라. 가장 1번으로 여겨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1번. 10계명 중에 다른 계명 다 없어도 1번만 있어도요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 공경해라. 이거 하나만 있으면요 다 해결됩니다. 다 자동이에요. 자동.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1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1번인 표가 뭐냐? 네 재물과 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해라.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기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아버지가 1번입니까? 예전에는요 밥을 떠나도 아버지 안 계셔도 아버지만 먼저 떠서 아랫목에 딱 갖다 놓고 자식들이 먹었어. 요즘은요 누구 먼저 줍니까? 먼저 줘라. 아무리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가정에서는요 아버지 먼저 줘야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엄마들 맞아요? 안 맞아요? 애부터 줘야 돼요? 아버지부터 줘야 돼요? 아버지부터 줘야지.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아버지부터 줘야죠. 아버지부터. 가정도 그래요. 그래야 아이들도 아버지가 귀한 줄 알죠. 어른부터 주는 게 맞죠. 애가 귀해도 아버지부터예요. 손대지 마라. 아버지 드시고. 요즘 뭐 애 먼저 줘요. 애부터. 남편 먹으려고 먹지 말라고. 애 먹을 거라고. 아버지 1등이에요. 그래야 됩니다. 가정도.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1등이어야 돼요. 제일 좋은 거 아버지, 첫 거 아버지.
왜? 하나님이 첫 것은 내 것이다 하셨으니까.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처음껏 아버지 것.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싫은 거예요. 아니 10개 중에 1개를 떼가지고 아버지 드리고 나면 나 9개를 먹고 살아야 돼. 어떻게 먹고 살라고 싶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다가 굶어 죽겠다 그런 거예요. 굶어 죽는가? 그렇지 않아요. 포도즙 틀이 넘친대요. 창고가 가득히 찬대요. 그걸 못 믿겠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지혜를 가지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자기 살던 경험 가지고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사람한테 자기를 낼 때에는 아주 막 대단히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위해 쓸 때는 아주 그냥 풍족하게, 그런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이런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악한 사람과 착한 사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참 귀한 설문조사를 많이 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악한 사람과 착한 사람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이 어떠한가? 대한민국 국민은 착한 사람이 잘 산다고 생각하는가, 나쁜 사람이 잘 산다고 생각하는가? 이 나라에서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떤가 하면 74%가, 여러분 잘 안 보이죠? 못된 사람이 잘 산다. 74%, 설문한 74%가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악한 놈이 더 잘 살더라, 나쁜 짓 하던 사람이 더 잘 살더라. 흔히 영화 제목처럼 악한 놈 전성시대. 악한 놈은 잘 살더라, 남 등쳐먹고 잘 살더라, 나쁜 짓 하고 잘 살더라. 착한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이라고 이 나라를 평가한 사람은 26%. 착한 사람이 잘 산다. 여러분 같은 분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냥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 못 산다. 더 참 절망스러운 건 뭔지 아십니까? 나이대별로 조사를 해보니까요, 20대에는 89%가 이 나라는 악한 놈들이 더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프로티지가 낮은 60대 이상은 68%가 이 나라는 악한 놈들이 더 잘 산다. 이 나라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가지고는 잘 못 산다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못 산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나쁜 짓 하고 하나님 말씀 상관하지 말고 돈 벌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돈 못 번다. 이 성경은 이래 말해놨지만 창고가 가득히 차기는 무슨 가득히 차. 우리 집 창고는 텅텅 비었다. 10개 중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나니까 9개밖에 없는 거예요. 남들은 10개 가지고 11개 가지는데 나는 9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9개가 더 크더라는 사실을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실제 우리요, 교회에서 10개 중에 첫 번째 것 구별해가지고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니 살기 힘들죠. 교회 다니면서 헌금하고 나니까 뭐 쓸 게 어디 있어요. 나가는 돈 뻔하고 헌금하고 뭐 교육관 헌금도 하고 막 이러니까 빠듯하죠. 그러니까 옷 살 거 못 사고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맞죠? 그러다 보니 죄 안 짓고, 사실은 그러다 보니 검소하게 살고, 없다 보니 없는 사람 생각하고. 하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 그 첫째 것을 구별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1번 삼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에덴 동산에서 하셨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뭐 하셨을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뭐 하셨습니까? 동산을 뭐 했어요? 땅 팠습니까? 아니요. 거닐었어요. 거닐었다는 말이 뭐예요? 산책했다는 말이에요. 동산을 거닐었어요. 아담과 하와와 거닐었어요. 하나님이 거닐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 하신다? 산책을 하신다. 우리도 뭐 해야 된다? 걸어야 된다. 우리도 걸어야죠. 우리의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자꾸 에너지를 써야, 안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써야 건강해집니다. 자꾸 써야 건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가 어떻게, 이 조그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로마를 정복했는가?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서 로드니 스타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에 전염병이 2번이 있었어요. 큰 전염병이,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2번이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때 전염병을 두려워해 도망간 이교도와는 달리 로마를 다 도망간 거예요. 로마에서 부활의 능력이 죽음을 이긴다는 것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시체를 치우고 장례를 치는 등의 일을 통해 세상을 섬겼다. 이것이 로마가 기독교화된 단초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는데 예수쟁이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죽어도 산다, 이것 가지고는요 거기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 시체를 수습하는 거예요. 장례를 돕는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들 교역자 딱 하면요, 저희들 때도 목사님들 그랬어요. 염하는 것부터 배웠어요. 염하는 거. 목사 되려면 염해야 된다. 사람 죽은 시체를 염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배웠었어. 목사가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보니까 태국의 사진을 보니까 태국에요, 코로나로 죽은 시체가 그냥 길거리에 있는 거예요. 아니, 태국이라는 그런 나라가 이것도 처리 안 하나 싶은데요, 코로나 시체를 길가에 그냥 둔 거예요. 사진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러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강대경 선교사님, 철수하라니까요. 철수하라니까. GMS였어. 안 하고 계시잖아요. 안 하고 계시면서 산소 발생기 보내주면 이것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돕겠다는 거예요. 이러니 복음이 전해지고, 이러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없는 돈 모아가지고 한국에선 보내주고, 선교사님은 없으니까 요청하고,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코로나 때에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때 믿음의 성도들이 받은 것을 쓰기 시작할 때에, 받은 은혜를 쓰기 시작하고 받은 에너지를 쓰기 시작할 때에 영적으로 훨씬 더 건강해졌고, 똑같이 우리의 몸도 받은 에너지를 써야 건강해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재물을 쓰기 시작할 때 건강해지는 것이죠. 영도 육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수많은 형제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오면 흔들리고 누가 어땠다들 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힘쓰는 자, 코로나 때에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아.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그래야 헛수고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든 저래든 여름철 더위는 지나갑니다. 다음 주일이 8월 달이고요. 8월 1일이고요. 다음 주일 지나고 토요일 되는 8월 7일 날이 뭔지 아세요? 입추입니다. 입추. 벌써 입추예요. 지난 여러분 22일이 뭔지 아세요? 지난 22일 수요일이 대서였습니다. 제일 큰 더위 대서. 대서 하루 전이 뭔지 아십니까? 중복. 초복, 중복, 대서 다 지나갔어. 여름 지나갑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보약 한 제로 여름 한철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보약, 양약은 뭐냐? 하나님 1번, 하나님 우선,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하나님을 가장 두려운 존재로 섬기고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치 요한삼서 1장 2절처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나기를 내가 간구한다 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과 영혼과 범사가 잘 되어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을 1번 삼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1번 삼고 이 더운 여름철에 이런저런 유혹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 꼭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아버지 건강한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시고 건강한 육체 되게 하시고 건강한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